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저 여섯 번째가 이제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 칠각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해도 지금 반복해서 한 수십 번 합니다. 그죠? 우리 우리 37 보리분법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제 7가지 중에 이 여섯 번째 구성 요소가 그죠?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 칠각지입니다. 그래서 자,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는 37 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 가운데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그리고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는 상전니까야 깨달음의 구성 요소 상류다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모두 7가지로 정리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이죠. 한자가 일때 외우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키워드만 어떻게 합니까? 염, 택법, 정진, 희열, 힘대, 그죠? 전마 희열로 외워버립니다. 경한, 정사. 염, 택법, 정진, 희열, 경한, 정사. 됐죠? 그죠? 한자가, 그죠? 좀 외우는데 한자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7가지는 염, 택법, 정진, 희열, 경한, 정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7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특히 택법 각지가, 그죠? 택법이라는 말이 여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법 체계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중요한 것은 전부 법이라는 이 말씀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도 법이고, 그죠? 특히 우리 수행에서 핵심 키워드도 법이죠. 그죠? 이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수행에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선법, 불선법이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제 수행은 역시 정진이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고, 정진의 키워드는 선법, 불선법. 됐죠. 그죠? 선법의 2가지, 불선법의 2가지. 그래서 사정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우리 그죠? 이제 이 택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죠? 말 그대로 깨달음의 구성 요소니까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처님께서 그죠? 강조하신 그 구성 요소가 7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더 따지면 우리가 뭡니까? 37 보리분법 7가지 주제가 전부 깨달음에 필요한 거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특히 이 가운데 사념처, 사정근은 우리 토대가 되는 거 놔둔다면 그죠?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전부 깨달음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 7가지를 깨달음을 그러니까 뭡니까?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 요소도 되고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됩니다. 그죠? 깨닫고 나면은 역시 그죠? 이 7가지가 원만 부족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7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특별히, 그죠? 택법까지의 중요성에서 92쪽 제 밑에 적어놨죠, 그죠? 택법각지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고 택법이 돼야 정진이 되죠. 그렇죠, 그죠? 왜냐면 정정진에서, 우리가, 그죠? 그 앞에 사정근에서 그 사정근의 내용이 선법에 대해서 2가지, 불선법에 대해서 2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택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 뭡니까?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에서 보면은, 정진이 어디 나옵니까? 3번에 나오죠? 네.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 나오고, 1번은 역시 뭡니까? 우리 마음챙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나온 마음챙김과 정진, 이거 2가지 토대가 된다 했죠? 깨달음은 2가지 토대가 뭡니까? 마음챙김과 정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죠? 7가지 깨달음 구성 요소에서는 뭡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둘 사이에 택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정진에서 그죠? 그 정진의 뭡니까? 사정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 이 칠각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택법이라 해서 부처님께서 딱 독립시켜서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챙김과 우리 그죠? 그 정진 사이에 택법이 들어있다는 것. 택법을 우리 담마 위자야인데 우리는 이걸 그죠? 법을 간택한 데 했습니다. 간택 아시죠? 예? 뭡니까? 왕이 뭐 그죠? 그 왕비를 간택한다 뭐 그죠? 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왜냐면 여기서 왜 간택을 그죠? 택자를 중국에서 택법이라 했습니다. 담마 위자야를 택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 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선법, 이거는 불선법, 아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선법, 선법 베리고, 뭡니까? 불선법, 베리, 이라고 끝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됐죠? 간택을 하는 겁니다. 됐죠? 선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딱 간택을 하고,
불선법은 뭡니까? 딱 내치는 거, 그게 간택이죠. 예? 선법, 불선법, 뭡니까? 두리뭉실이라는 거 아니라는 말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서 이거를 택자로 옮겼다는 거에 주목을 해서, 그죠? 우리 원장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거를 간택이란 말을 살렸습니다. 한글로 하니까 메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간택한다는 것은, 그렇죠? 딱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겁니다. 베리굿, 베리굿, 이게 아닙니다. 베리굿이면 딱 선택을 하고, 베리배드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간택을 살립니다. 또 뭐 혹자들은, 그죠? 왜 자꾸 한자말을 갖다 넣는 거? 또 간택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나라 말 중에 한자말 빼버리면요. 국어사전 중에 한자말 빼보면 한 60, 70%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간택이라는 걸 살렸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두 번째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즉 택법각지이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죠?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뭐 짧으니까, 그죠? 비구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각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시하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되새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딱 됐죠. 그죠? 벌써 뭡니까? 간택이 됐죠? 그래서 1번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것,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이것도 그러니까 순서대로 뭡니까? 앞에 거는 선법이고 뒤에 거는 불선법에 대한 수식입니다. 그렇죠? 주석사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흑백이 아니고 백흑으로 돼야 되겠죠? 원문은 백흑으로 나옵니다. 근데 백흑으로 상반되는 거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흑백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런 뜻이 통하니까, 그죠?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앞법은 선법, 뒤에 것은 불선법입니다. 여기서 유익한 법, 해로운 법은 우리는 선, 불선을 유익하다, 해롭다 이렇게 옮깁니다. 해로움, 그러니까 유익함, 해로움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이냐. 저 밑에 가면 제가 해놨지만은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자,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선이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선입니다. 간단 명료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익하고 안 되는 것은 해로운 것이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나무랄 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나무래야 마땅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법은 받들어 행해야 하는 거고, 그죠? 불선법은 받들어 행하지 말아. 다 실천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법은 고상한 것이고, 뭡니까? 불선법은 천박한 것이고, 우리 선법은 우리 본래 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인도도 다 그렇습니다. 불교뿐만 아니고 힌두교 저쪽에서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해로운 것 불선법은 검은 거로 이렇게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상반되는 각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이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이냐 불선이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더욱 정장하는 것. 이것이 택법각지입니다. 됐죠? 선, 불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여기 택법각지에 나타나는 상들 가운데 첫 번째는 모두 유익한 법과 동요이고 두 번째는 모두 해로운 법과 동요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 뭡니까? 흑백은 다릅니다. 됐죠?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이라서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에? 그걸 보고 또 누가 또 비난하지 마십시오. 야, 강목선생님 검은 기 선의가 한다고. 막, 그리고 또, 요새 또 일부 사람들은 제가 뭐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쭉 가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는가 봐요. 그럼 뭐, 제가 뭐 재밌는 거를 제공해주면 좋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죠? 이제 지어업생경에서 해롭고 유익한 것으로 서로 상반되는 44가지 법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자,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일으키는 바로 발심입니다. 우리 저 선법에 대해서 발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설하니 몸과 말로 따라 실천하는 것은 다시 더 말이 못하리요. 됐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지어업생경 같은 이런 경들이 전부 그죠? 우리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우리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택법이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선이냐 불선이냐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우리 간택을 하려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이냐. 그래서 제가 이거 길게 한번 써놔봤습니다. 자, 이처럼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구성 요소에서 설하는 법의 간택은 선법, 불선법의 간택, 즉 유익하고 해로운 심리 현상들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첫 번째 깨달음 구성 요소인 마음 챙김이 깊어질수록 더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간택은 바로 다음인 세 번째의 정진의 깨달음 구성 요소로 연결되는데, 네 가지 바른 노력으로 정의되는 정진은 불선법을 제거하고 선법을 정정시키는 노력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그러므로 선법, 불선법에 대한 간택이 없으면 바른 노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됐죠? 선법, 불선법에 대한 간택이 없어지는 그 정진을 뭐라 그럽니까? 무대뽀. 됐죠? 불교 수행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그 밑에부터, 자, 그러면 선법, 불선법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선법이고 무엇이 불선법인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선법에 보니까 꾸살라지요. 원으로 보니까, 그죠? 찾으시죠? 빨리로, 그죠? 꾸살라고. 그 밑에 보면 불선법 해놨죠? 아, 꾸살라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꾸살라에다가 부정접두 아가 들어가면 부정접두니까 선이니까 부정접두니까 불선.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꾸살라, 아꾸살라입니다. 그죠? 그럼 꾸살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또 뒤에도 조금 이렇게 했는데죠. 인도 우리 그 불교 주석서에서는 꾸살라를 꾸사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꾸살라. 그 꾸사 플러스 라입니다. 라는 이제 이거 잘 안 쓰는 이제 어근이긴 한데죠. 영어로 말하면 to cast의 뜻이랍니다. 카트가 뭡니까? 자른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꾸사는 풀 이름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많이 있고, 우리나라 보면은 억새풀 있잖아요. 우리 뭐가 강 옆에나죠. 올리 보면 억새풀 생거 있죠. 거의 흡사 그거와 같습니다. 그 우리 어릴 때도 억새풀 그 뜯어갖고 뭐 한다고 잘못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 싹 베이죠. 그런 경험 다 있죠. 그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건 왜 꾸사가, 그래서 그 꾸사라는 풀 이름입니다. 꾸사는. 그럼 꾸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도에서 힌두교 있잖아요. 이쪽에서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풀이 꾸사풀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죠. 저는 인도에서 그 힌두교 제사학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왜냐면 불교를 제대로, 특히 초기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은 불교 이전에 있었던 문헌이나죠. 그런 데 대한 깊은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그 꾸사풀 모아놓은 거 봤어요. 이걸 뜯어갖고 있잖아요. 잘 말립니다. 말리면 우리 풀처럼 노랗게 해야 되면 되죠. 이거를 잘 접어갖고 있잖아요. 딱 접는 방식이 있어요. 네모재게 딱 접어갖고 그걸로죠. 우리말로 하면 큰 광주리 같은 데 있잖아요. 잔뜩 쌓아놓고, 자, 제사를 의식을 하면 되죠. 만따라를 막 외우잖아요. 그죠? 만따를 외우고 막 이래, 불을 펴고 막 이래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순간에 가면은 그죠? 이 꾸사풀 이거를 던집니다. 양사방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제사 지내고 우리말로 하면 기라 그러죠. 우리 버터, 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불에 폭폭하면 불이 퍽퍽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뭡니까? 그 사람들 말할 때 그 아수라들이 있잖아요. 아수라들이 제사 음식에 보면 환장을 해갖고 그거 빼뜨려 먹으려고 있잖아요. 확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죠. 아수라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날카로운 꾸사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따라를 외우면서 그걸 팍팍 던지면 아수라들이 오다가 왜 그러고 다 도망가 핀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꾸사풀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억세기 때문에 그죠? 잘 못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못 꺾으면 손이 베입니다. 그죠? 그래서 꾸살라라는 말은 뭡니까? 꾸사풀을 꺾는 것. 꾸사풀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능숙해야죠. 조심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불교식으로 마음 챙김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잡돌함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잘 챙겨갖고, 이러고, 그죠? 똑.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래갖고 안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손이 베이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꾸사풀을 꺾는 것과 같다고 해서 우리 꾸살라를 합니다. 됐죠? 그 꾸살라는 우리 유익함이고죠. 그래서 유익함은 이거는 뭡니까? 능숙함과 동요를 칩니다. 됐죠? 우리가 선법의 판단은 능숙해야죠. 법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면 뭡니까? 선인지 불선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됐죠? 불선법을 선이라고 판단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행은 10만 8천리로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선법을 정략시켜야 되는데 불선법을 정략시켜버리면 땡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꾸살라는 꾸사풀을 꺾듯이 능숙함을 뜻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을 그죠?
영어에서 good 이런 식으로 온 게 아니라 wholesome으로 온 겁니다. wholesomeness 이렇게 합니다. wholesome 알죠? 빨리 스마트폰 두드려 보십시오. 좀 고급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죠? 유익함, 능숙함 이런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wholesome, unwholesome 이렇게 영어로는 요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주석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93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유익함 즉 성이란 능숙함에서 생겨서 그 능숙함 나오죠? 그죠? 능숙함이 바로 꾸살라 그 뭡니까? 꾸사풀을 뜯으려면 그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가 돼서 그죠? 능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능숙하지 않으면 초짜들은 골치 아픕니다. 운전도 그렇고 병원에 뭐 수술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고 회장도 계시면 수술하는 거는 능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선을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능숙함에서 생겼으며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한 과부를 가져오는 것. 됐죠? 행복한 과부를 가져온댔습니다. 궁극적 행복이 뭘게요? 열반이겠죠.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해로움이란 능숙하지 못함에서 생겼으며 비난받을 괴로운 과부를 가져온 것이다. 됐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입니다. 그죠? 상대니까 주석이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주석을 인용해놨습니다. 해로움법이란 능숙하지 못하면서 생긴 탐욕 등의 법이다. 조금 구체적이죠? 탐욕 등은 뭡니까? 탐진치. 이 말이겠죠. 그죠? 능숙함은 통찰지를 말한다. 우리 반야, 그죠? 반야, 통찰지, 지혜 이런 걸 말한다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능숙함은 지혜를 말한다. 이것과 결합된 것을 유익함이라 한다. 그래서 유익함은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선으로 옮긴 원어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꾸살라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꾸살라인데 주석서들에서는 해로움이라 불리는 꾸사풀을 꺾는다. 됐죠? 꾸살라입니다. 꾸사풀을 꺾는다. 자른다라고 해서 꾸살라다. 이렇게 그죠? 여러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꾸사풀은 다르바라고도 불리는 풀이다. 우리나라의 억새풀과 비슷한데 아주 억세고 뻣뻣해서 꺾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손을 베게 된다. 꾸사풀을 베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고 능숙한 솜씨가 있어야 하듯이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유익함을 개발하는 것도 그러하다는 의미가 담긴 수로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좀 추상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야, 유익함 다 좋다. 그러면 어떻게 쓴법이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해탈 열반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좀 해로운 거다. 그럼 그게 뭔데? 부처님께서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 안 하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로운 법들, 즉 불선법과 유익한 법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우리 십선업도입니다. 우리 이거 천수경부터 다 나타나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십선업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이 비법이다. 그와 같이 사념처, 사정근, 사유족, 오고노력, 7가지 8정도로 구성된 37가지 보류문법이 법이다. 4가지 치착, 5가지 장애, 7가지 잠재성향, 8가지 사땜은 비법이다. 됐죠? 안국다니까 주석서죠. 이렇게 이제 선법, 불선법, 주석서 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그럼 이제 우리 불선법부터 살펴봅시다. 불선법은 저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설명해 놨습니다. 1. 십불선업도. 됐죠? 십불선법 알고 계시죠? 우리 천수경에 나오죠? 살생중재금을 참회, 투도중재금을 참회, 그 십불선업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 그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뭡니까? 탐욕, 악의, 사땡결에. 됐죠? 그죠?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불선법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천수경에도 나옵니다. 천수경은 무슨 경? 삼선 짬뽕경. 아, 저 나쁜 의미 아닙니다. 제가 한때 삼선 짬뽕을 억수로 좋아했어요. 네? 그렇죠. 영양가 있는 건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초기 불교부터 해서, 천수경은 초기 불교부터 해서 뭡니까? 좋다는 좋은 거는 그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좋잖아요. 그러고 뭡니까? 다란이부터 해서 좀 온갖 거 다 들어있어요. 선종에, 그죠?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이건 뭡니까? 선종에 육조단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한국에서 통일된 천수경이 누가 만드는 거냐? 좀 시시시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는 그 다란이만 있어요. 천수 다란이만. 앞뒤로 누가 있는 겠냐? 이제 사실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뭡니까? 이렇게 실내가 팍 떨어져 버리죠. 와, 뭐 부처님 아니면 뭐 대승불교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설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불과 지금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안 합니다. 네. 저는 왜 이야기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됐죠? 그런데 저는 나쁘다 이야기 아닙니다. 좋은 거 다 넣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죠? 우리 초기 불교부터 해서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종관, 유식, 열애장, 정토, 밀교, 선불교, 불교 2600년 사이에 나오는 이 8개 흐름의 좋은 거는 그 안에 다 들이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삼선 짬뽕경. 됐죠? 나쁜 의미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면 큰 오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십불선업 또는 천승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자, 십불선업도, 그죠? 그러니까, 살생투도, 사음, 망어, 기여, 양설, 악구, 그죠? 탐욕, 악의, 사땡견에.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망어, 기여 있잖아요. 기여가 도대체 뭡니까? 기여. 꾸미는 말이라는데, 그죠? 꾸미는 말이라는 게 초기 불교적으로 보면 기여는 요새 말하면 잡담입니다. 잡담. 영어로는 가십으로 옮깁니다. 요새 가십, 많이 알죠? 가십거리. 그죠? 연예인들 불쌍하죠? 그죠? 맨날 연예인 방구만 끼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이 휴게소 가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는데, 그게 왜 기사에 날 겁니까? 에? 저는 김태인가 그죠? 휴게소 가고, 그죠? 한데, 그죠?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몰려가고, 그거 쳐다본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말번들이가 요게 뭡니까? 요게 기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담으로 옮깁니다. 잡담. 잡담이야말로 제일 나쁜 거죠. 그냥 잡담이 아니고 요새 보십시오. 잡담 말하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인터넷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죠? 요새 인터넷을 보면 잡담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영어로는 가십으로 옮깁니다. 가십 앉기는 잡담보다 훨씬 낫죠. 이해가 잘 되죠. 가십이라고 옮깁니다. 실제로 요새는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이미 뭡니까? 서양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는 에어버스 380 타고 서양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제일 큰 비행기가 에어버스 380이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고 큽니다. 옛날에 달마대에서는 우리 뭡니까? 선법 전화로 뭐 타고 왔습니까? 갈대 타고 왔죠. 갈대 타고 올 때는 문제인가. 우리는 달마대에서는 갈대 타고 불교를 전했어요. 요새는 갈대 타고 안 전합니다. 에어버스 380 타고 전합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12가지 해로운 마음과 함께는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수 아비담마에서 정의한 겁니다. 아비담마에서 정의하는 불선법은 전체 14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요 이해해놨죠. 그죠? 그래서 95쪽 제일 위입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에 의하면 4가지 해로운 마음부수법들은, 그죠? 그죠? 4가지가 14가지입니다. 그죠?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 탐욕, 그죠?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 14가지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음과 관계된 4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 이거는 전부 어리석음과 관계 있는 거로 아비담마에서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탐욕, 사견, 자만은 탐욕과 관계된 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 4가지는 성냄과 관계된 4가지로 정리합니다. 해태, 혼침은 해태와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의심은 의심. 되죠? 이렇게 계통별로 정리합니다. 아비담마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요약하면 뭡니까? 불선법은 탐진치가 뿌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 탐진치를, 우리 해로움의 근본 원인, 혹은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그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8번. 이것이 탐진치, 이거 근본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들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비담마 빌라잡이 제2장, 보시면 됩니다. 그죠? 아비담마 빌라잡이 집에 다 있으시죠? 그죠? 예, 11판 찍었어요. 잘은 그죠? 예. 22,000권, 한 21,000권 나갔어요. 불교책 21,000권 돈 받고 팔았어요. 그죠?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한국에서도 거의, 그죠? 우리 뭡니까, 금강경이나 천수경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지. 그 위에 있잖아요. 극히 드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있잖아요. 자, 한편, 그 밑에 찾으시죠?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 길라잡이에 나타납니다. 이는 논장에 나타나는 불선법들의 모둠과 니까에 나타나는 불선법들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10개의 모둠으로 하십시오. 모음으로 했는데, 본래 이거는 고착가를 우리 모둠으로 옮겼거든요. 10개의 모둠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그 10가지 모둠은 모둠으로 하십시오. 번뇌, 폭류, 속방, 매듭, 집착, 장애, 잠재성향, 족쇄, 그죠? 족쇄, 그 다음에 오염은, 됐죠? 말만 들어봐도 나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죠. 불선법들을 모둠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나쁜 꽃꽂이라 보면 됩니다. 뭡니까? 아주 냄새나고 아주 독초들 있잖아요. 독초들을 이렇게 10가지로 분류해서 모아놓은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죠?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불선법들을 분류하는데 아주 이렇게, 그죠?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겁니다. 그죠? 됐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불선법을 선법이라고 뭡니까? 쫙 하고 정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장시키면서 나는 해탈 열반을 신마. 곧 해탈 열반을 신한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불선법 정장시키고 있어요. 그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불선법에 대해서는, 그죠? 이 아비담마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여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 인용했던 선법은 10가지 유익한 업을 길과 37 보리문법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10가지 유익한 업을 길은 알지요? 그죠? 살생수도 3이 반대되는 겁니다. 그죠? 그 10선업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D가 확신경 등의 주소에서는 37 보리문법 등으로 설명하고 그렇죠? 우리 37 보리문법을 닦아서 해탈열반을 실현하죠? 그 37 보리문법은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죠? 선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한 법입니다. 그래서 선법은 10선업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10선법하고 37 보리문법이 선법이다. 되죠? 그죠? 불선법은 뭡니까? 10불선법하고 14가지 해로운 심소법들 하고 10가지 모둠 있잖아요. 그죠? 모둠들, 이것이 불선법이다. 이제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 두 개를 결론으로 말하면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한 과부를 가져오며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37 보리문법 등은 선법이고, 그렇지 못한 10불선업도나 14가지 해로운 만부수법들은 불선법이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 그죠? 택법각지에 대해서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각지는 이제 어떤 경우에 닦는가? 이것도 부처님께서, 그죠? 왜,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각각이 완성된 구조입니다. 됐죠? 우리 37 보름법을 저 뒤에도 언급해서 전부 다 닦아야 해탈열반이 실현한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나왔지만 우리 사여의족만 닦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 삼매도, 본삼매도 성취할 수 있고, 신통도 성취할 수 있고, 일반도 성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건, 오력도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칠각지도 당연합니다. 팔정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뭐를 닦아야 되냐?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죠? 우리 대기설법으로 강조를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칠각지는 어떤 경우에 닦아야 하는가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95쪽 비구들이어부터 해갖고 조금 깁니다만은 96쪽 그거까지 이거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5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고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고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만일 그가 그 불에다가 마른 풀을 던져넣고 마른 새똥을 던져넣고 마른 장작을 던져넣고 입으로 바람을 불고 흙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들떠 있을 때에는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고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고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다. 예를 들면 큰 불무더기를 끄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만일 그가 그 불에다가 젖은 풀을 던져놓고 젖은 쇠똥을 던져놓고 젖은 장작을 던져놓고 물을 껴안고 흙을 뿌린다면 그 사람은 큰 불무더기를 끌 수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는 게 크게 우리 뭡니까 칠각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마음 챙김. 두 번째는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 세 번째는 뭡니까 경안 정사. 됐죠?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마음 챙김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 주석서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마음 챙기면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 됐죠? 어떤 경우에죠. 마음이 들뜨거나 까랑끄랑 어찌됐건 마음 챙기면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특히 초기 불교 수행은 마음 챙김이 핵심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강조되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은 어떤 경우에도 강하게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죠? 택법 정진 희열은 뭡니까? 자, 마음이 해해져 있을 때 했죠. 95쪽, 그죠? 그렇죠? 마음이 해해가고 나태해져가 있으면 됩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하는 수행을 하면 마음이 뭡니까? 뭉청한데 선법, 불선법 판단됩니까? 웃기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해해질 때는 택법을 해야 되고, 정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희열이 생긴다는 말은, 희열이 있다는 마음이 해이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뭡니까?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래 해야죠. 그죠? 붙여놓고 막 붙여야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비유를 들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들떴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경안, 정, 사를 닦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마음이 들떴을 때는 마음의 고요함을, 그죠? 닦아야 되고, 그죠? 삼매를 닦아야 되고, 평온함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큰 불무더기를 끌려면 어떻게 됩니까? 흙을 던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마음 챙김은, 그죠? 모든 것이 유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 그죠? 칠각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제일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 챙김이 제일 앞에서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과 경안 정사를 조화롭게 지금 해서, 그죠? 이제 앞에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뭘 비유하면 되죠? 장군이 있잖아요. 대장군이 있잖아요. 칼을 들고, 그죠? 열반을 향하여, 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그죠? 한 부대는 뭡니까? 경안 정사고, 그죠? 한 부대는 택법 정진 희열입니다. 됐죠? 이거 함께 가서, 그죠? 해탈 열반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똑같은 우리 깨달음의 능력인데, 그죠? 우리 신정진 염령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정진 염령에서는 마음 챙김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정진 정해를 뭡니까? 양옆에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서서, 그죠? 장수가 가운데 서서 돌격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전체죠? 그 다섯 무리가, 그죠? 가운데, 마음 챙김이 가운데서 서로, 그죠? 조화를, 그죠? 들떴는가 깔았는가 이런 게 해서, 그죠? 조화를 맞춰서 가는 구조고, 칠각지는 뭡니까? 장수가, 그죠? 마음 챙김이 앞에 서 있잖아요. 나를 따라, 이래가지고, 그죠? 같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앞에 우리, 우리 뭡니까? 오건 오력 할 때도 마음 챙기면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 이랬죠?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칠각지에서도 마음 챙기면 모든 곳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래 봐도 뭡니까? 마음 챙기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부처님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주석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한편 주석서는 이렇게 해서 붙이고 있다 했습니다. 자, 침체와 들뜸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모든 곳에 이로운 것으로서 모자라지도 더하지 않게 7가지만을 설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침체와 들뜸입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택법 정진 희열의 세 가지 깨달은 구성수를 닦는 것이 적절하고, 들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와 반대되는 고요함, 삼매, 평온의 세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것이 적당하고, 한 가지인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모든 곳에 이롭다고 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7가지 깨달음 구성요소만 설하신 것이다. 됐죠? 이 주석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경의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항상 있잖아요. 자, 우리 수행의 시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벌써 5가지 장에서 뭡니까? 벌써 핵심, 우리, 그죠? 뭡니까? 해태, 혼침, 들뜸 후에 항상 이 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해태, 혼침 깔아놓는 거고, 들뜸 후에는 들뜨는 거죠. 이거를 극복해야 우리가 바른 수행이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 5근 오력에서도 똑같은 게 강조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칠각지에서도 똑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들뜨느냐, 깔았느냐, 그죠? 이것을 이제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칠각지에서도 마음 챙김은 강조되고 있는데,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소금과 향료처럼 다방면의 유능한 대신처럼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고 나는 말한다는 뜻이다. 됐죠? 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소금과 향료가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것처럼 마치 다방면의 유능한 대신에 전쟁의 업무든 정치 업무든 호위하는 업무든 모든 것이 능통한 것처럼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마음을 분별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마음 챙김에 의해 성취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삿질을 마음 챙김으로 하는 것이 그죠? 아무리 저는 있잖아요. 좋은 번역어가 있으면 그대로 차용해서 쓰려는 입장입니다. 마음 챙김도 우리가 정착시킨 거 아닙니다. 됐죠?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화성 스님께서 1988년에 어떻게 해서 정착,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경을 번역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좋은 수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수로 없습니다. 마음 챙김은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경을 봐도 주석서를 봐도 사띠에 대한 저는 가장 그죠? 그 적절한 거를 봅니다. 요새 알아차림 이렇게 사띠 옵니다. 사띠는 알아차림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알아차림이 되면 그건 벌써 지혜와 가까워져 버립니다. 됐죠? 반야에 관계되는 수르지, 사띠에 관계되는 수르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네, 그리고, 그죠? 97쪽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경전들에서 칠각지는 5가지 장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에 와 반대되는 가르침으로 나타난다. 됐죠? 그죠? 그러면, 그죠? 자, 7가지, 요거는 초기불교 예를 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한 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힘을 내는 거, 깔아앉는 거, 들뜨는 거, 침체되는 거, 분발과 절제 있잖아요. 그죠? 들뜨는 거, 깔아앉는 거, 이렇게 다스리는 걸 우리는 분발과 절제 이라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미 주석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우리가 뭡니까? 침체되고 깔아앉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발을 해야 되죠? 들뜨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해야죠. 그래서 분발과 절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마음 챙김은 뭡니까?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음 챙김이 대장군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분발과 절제라는, 그죠? 여러 뭡니까? 무리들을 데리고 함께 뭡니까? 해탈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 구조가 37 보리분법의 전체 구조입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 항상 뭡니까? 사년처로서 제일 앞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 5근 5력 칠각지에서도 핵심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8정도는 뭐, 다음 시간에 하고, 그죠? 다음 시간 8정도 하고, 주로 뭐 30보리분법 관계되는 거,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긴 시간 동안, 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예, 편하게,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